지난주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과 사람이 만나면 인격이 만나진 것이고,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지속되고 발전되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죠.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참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배우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며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제가 시편 119편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시편 119편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토라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시이고 기도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지에 대하여 찬양하는 토라시가 시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19편은 대표적인 토라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정교한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빼어난 그런 작품으로도 꼽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특징이 히브리 자음 알렙에서부터 마지막 자음 타브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서 흔히 알파벳이라고도 하는데, 한 글자가 이제 8개의 연으로 이루어지니까 22개의 자음을 8개의 연으로 만드니까 176절이나 되어서 시편 중에서는 가장 긴 시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단어는 11번째 단어 카프와 12번째 단어 라멜이라는 두 자음으로 된 말씀입니다. 119편 81편에서 1절에서부터 9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81절 첫 단어, 카프로 시작되는 첫 단어는 칼타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 피곤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지쳤습니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81절, 8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지쳤으나, 이렇게 할 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지쳤습니다. 이 시인이 이제 자신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여졌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였다라는 이 평행 구절이 서로가 그 의미를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이렇게 구원을 사모하는 것과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서로 상호 보완 적이면서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아니하실까? 몸을 보살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말하죠. 주의 위로와 보살핌이 언제나 나에게 주어질까? 그것을 바라느라고 그의 눈이 짓물어질 정도로
새하여져 가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느라고 지치고 피곤하였던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러한 상심과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살핌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3절 8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그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 나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가죽 속에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가죽으로 만든 물병, 가죽으로 만든 술 부대가 있잖아요. 이게 가죽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뜨거운 연기에 쐬어서 소금에 절여서 태양볕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말려서 가죽병, 가죽 부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병, 이 술 부대는 이게 곤충이나 해충으로 이렇게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더운 연기에 쐬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달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비틀어져서 쓸모없는 가죽병이 되겠지요. 시인의 상태가 오랜 시간 지독한 연기 속에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자신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쇠약하니까 주의 종이 살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께서 언제나 저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까지는 살아있기는 한 것입니까? 하는 그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탄식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지금 그 일들로 인하여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무엇이 그토록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지 아무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다 토로하는, 그렇게 강구하는 나만의 시편, 우리의 시편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시편은 천년의 시간 동안 쓰여졌는데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속의 시인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 70년에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희망적인 소식, 승리하는 소식,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예언들을 듣고 싶어 했지만 예레미야가 그러한 말을 들려주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너희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매를 맞을지라도 쫓겨갈지라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3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시인의 상황과 예레미야의 상황이 겹쳐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교만하여서 이유도 없이 핍박하고 그러한 중에도 끝까지 이 시인이 붙들고 있는 것, 그러한 중에도 시인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86절, 86절에서 8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신실하니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의 유일한 소망은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이 신실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의롭고 그분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러한 것을 알아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시인이 붙들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계명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입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시인의 결단과 시인의 헌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시인의 신실함인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시인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34절 시편 3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그 자음은 라멜이라는 자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단어는 레올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첫 절에 레올람이 영원이고 둘째 절에 레올람은 대대에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89절에서 9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는 것은 말씀이 하늘과 함께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속성이 드러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은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겠죠.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변하겠죠. 그러나 땅이 항구적으로 영원히 그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늘과 땅이 영원히 항구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듯이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 앞에 이 11번째 단어에서는 신실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시인의 마음과 태도는 뭐냐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영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 영원한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그 영원한 말씀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92절,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주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넘어지고 휙휙 휘둘리고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이 시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119편에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67절, 71절, 7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니 고난은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주의 법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고 고난의 고통보다 주의 법이 즐겁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은 고난으로 인하여 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94절, 96절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다 주의 소유이고 시인 역시 만물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고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질서 있고 조화롭고 균형을 다찾고 생명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이 발견하고 이러한 마음이 시인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한 생각만 하잖아요. 악인들은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시편 119편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는 가운데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비방하고 선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으로 예레미야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보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 강하고 도통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가르침, 훈계, 책망, 교훈 듣는 것을 질색하며 싫어하는 것 이러한 것이 죄인의 모습일 텐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은혜가 아닙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헌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결코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였죠. 이러한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악은 악으로 만항하는 것이라고 시편 34편에 말씀하였는데 21절, 22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였습니다. 온통 그 삶의 중심이 주의 법도만을 찾겠습니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까? 악인들은 악한 생각을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때에 시인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계명과 법도들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어떠한 능력, 인간의 능력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나이다. 시인의 지혜이고 시인의 깨달음입니다. 시인이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토라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 1절과 2절을 시작했던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라고 시작했잖아요. 이 첫 절 알렙이라는 이 시작된 단어는 아시레라는 단어로 얼마나 행복한가 이거든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시편 119편은 거의 176절 거의 모든 절마다 토라하고 관련된 8개의 단어, 율법, 계명, 법도, 규례들, 증거, 약속, 판단 이 8글자가 그 각각의 연애에 다 사용이 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의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고. 시편이 지혜 문학에 속하잖아요. 지혜 문학답게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미라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시인 역시 신실하였는데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다이아 반지 아니죠. 다이아 반지가 없어서 루비통 가방 아니죠. 루비통 가방이 없어서 30평 아파트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귀하고 귀한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도우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것이죠.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보니까 지친다, 피곤하다, 스트레스 너무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살펴 주심을 구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들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하며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백하는 시인처럼 주의 법도들이 이 즐거움이 되고 고난의 힘듦을 이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생명수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처럼 철마다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몸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영원하신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눈물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향한 기도와 가족들을 향한 염려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라클의 장로들과 한우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답게 그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